하나님 말씀은 시편 86편 7절 말씀 10절까지입니다. 시편 96편입니다. 7절 말씀 10절 말씀까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리라 할지로다. 아멘. (96편은) 누가 이 시를 썼다고 하는 이름은 명시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의 배경을 역대상 16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의 문맥으로 보면 틀림없이 다윗이 지은 시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역대상 16장은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면서 시를 지어 감격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에도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게 뭐였느냐면 내가 언제나 여호와 앞에 나갈 수 있을까? 내가 언제쯤이면 여호와 앞에 나갈 수 있을까? 이 공적인 예배를 사모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디에든지 계시지만은 공적으로 예배드리는 처소, 성막, 지금으로 말한다면 예배당, 교회에 모여서 공적으로 찬양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언제쯤이면 이 공적인 예배가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 공적인 예배를 다윗이 사모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명 공동체가 공적인 예배에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우리는 다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또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다윗성으로 만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법궤를 모셔오는 거예요. 모셔올 때 첫 번째는 잘못 모셔오다가 실패를 해버렸습니다. 술에 싣고 오다가 실패를 했었고, 실패 후에 3개월 후에 다시 연구를 해보니까 레인이 어깨로 메고 운반을 해야 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레인이 어깨에 메고 무사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감동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지어다. 찬양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자. 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6절까지의 강조점은 찬양하자. 그리고 선포하자. 이 두 가지를 강조했고 7절에서 10절 말씀은 찬양을 하는데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높이자 그런 얘기예요.
공적인 예배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지만 흩어져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자. 할렐루야. 그 됨을 지금 시로 써놓은 겁니다. 7절에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이 7절은 7절에서 10절 말씀의 요약절입니다. 요약절. 만국의 족속들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만국 백성입니다.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는 우리는 다 흩어져 사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그래서 우리는 만방에 흩어져 살지만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자. 만국 족속들아 하나님을 찬양하자. 할렐루야. 공적으로 모여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만 우리가 흩어져 생활할 때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자.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하나님께 돌리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삶 속에서 그분의 말씀에 매여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영광과 권능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영광과 권능을 하나님께 올리는 방법이 뭐느냐? 삶 가운데서도 순종하는 생활입니다. 신행일치. 할렐루야.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범사에 인정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살기 때문에 나는 이제 염려 없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는 사는 겁니다. 이것을 2번을 기록해서 강조했는데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2번을 기록을 했습니다. 만일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은혜롭게 삽니까? 어떻게 해서 당신은 이렇게 복을 받고 삽니까? 물은다면 그걸 알면서도 그렇게 물어봅니까? 죽기 살기로 살았습니다. 이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은 적어도 이 고백을 먼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자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믿는 사람의 승리입니다. 8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7절에서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그랬잖아요. 주님만 우리는 높이는 겁니다. 그리고 8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명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본명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의 뜻이 뭐느냐? 스스로 계신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분은 모든 존재의 근본이라 그 얘기입니다. 철학에서는 제1원인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1원인자,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여호와의 은혜를 입고 삽니다. 이것을 알고 찬양하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누구만 노래해야 되느냐? 여호와 하나님만 노래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모였을 때도 공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 노래해야 되고, 흩어져 살면서도 삶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면 마음속에서 어두움이 없어집니다. 평안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 그분의 은혜에 감사해서 존경하는 표로 드리는 것이 예물입니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그리고 보니까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에게서 그 앞에서 떨지어다. 이 얘기는 이런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흩어져 살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 얘기인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이것은 성결된 생활을 하라, 그런 얘기예요. 다니엘 같이 거룩한 생활을 했습니다.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무너져 버립니다.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생활이 무너지지 않고 거룩한 생활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영혼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 10절쯤 보니까 10절에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도 주님께서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해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주님이 다스려 주신 겁니다.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 살 때도 여러분의 가정을 주님이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완전하게 다스려 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불공평이 전혀 없습니다. 얼른 보면 불공평한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에 가서 보면 불공평함이 전혀 없습니다. 완전하게 다스리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는 자에게는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승리로 한 주간 동안도 이 추위를 이기고 승리하면서 멋지게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우리